네,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 장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 하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 다니엘서를 읽었죠. 읽으면서 이제 앞부분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내용들이지만 뒤에 가면은 어려운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어떤 배경과 또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을 사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 배경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약 100년쯤 지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천년 원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면 기원전 605년도예요. 그리고 697년, 686년 이렇게 세 번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세 차례 침공 중 첫 번째 침공 때 누가 여기로 끌려가게 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했을 때 그 사건을 이 1절과 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싸우면 분명히 질 게 뻔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상하게도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수르의 침공이 무섭긴 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끝내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쳐들어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여겼어요. 실제로 예전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들을 무찔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그들이 믿은 것은요, 성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작 성전은 굳게 믿었지만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내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한데 어떻게 불순종했냐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성전 건물 앞에 나가서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제사 드리고
또 풍족하게 드리고 그러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불러내시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만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믿은 것이에요. 저들의 그 어리석음과 죄악된 방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받아서 성전의 기물, 보물들을 약탈하여 자기의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그것을 가져다 두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세요.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고 성전이 있기도 전에 계신 분이고 성전이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굳게 믿고 있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보물을 바벨론에게 넘겨버리신 것이에요. 세상이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이 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의 주권자께서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운행하셔서 뜻대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실패 같아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패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신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기물을 보내셨다. 이건요, 굉장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할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8절에서 10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니므롯에 대한 속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굉장히 좋은 속담 같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하다,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대표적인 용사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할 땅에 있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됐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여서 이들이 뭘 하였을까요? 바로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신할 땅은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근거요, 또 모든 힘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할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신할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복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의미는 첫째 뭘까요? 그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첫째는요, 너희가 저들과 똑같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되어 신할 땅으로 간다는 것은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처럼 똑같이 심판받을 땅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 그 땅에 두었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성전이 또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기물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은요, 성전에서 쓰이면 거룩한 것인데 그게 똑같은 게 다른데 우상 제물에 쓰이면 뭐예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기물을 고레스왕에 돌려줘요. 가져가라. 그래서 성전에서 씁니다. 그럼 또 어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자체로요, 절대로 거룩한 것도 없고요, 절대로 죄악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그의 율법 아래에서 합당하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란 이름으로 종교 예식과 모든 것들을 다 행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죠. 똑같이 겉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심령이, 영적인 안목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은 종교 행위를 아무리 하더라도 거룩하지 못하다, 헛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뭐예요? 포로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기물도, 이렇게 성전 기물도 옮겨져, 기물도 기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할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고 성전을 의지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바벨론 땅에 신할 땅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낙심과 절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벨론 땅 같은 곳에 던져졌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 같으세요, 거기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살면 잘 살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끌려갔어요, 어딘가에. 그런데 거기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 잘 따라서 타협하며 바벨론으로 귀화해가지고는 바벨론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너무 잘 살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물으세요. 어떻게 너희가 살 것이냐,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으니 너희가 이제 어찌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다니엘서 전체의 질문이에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시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라시는 것은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깊은 곳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떤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우리가 깊은 죄에 빠져서 그 허물에 던져져서 영혼과 마음과 삶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 날 버리셨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돌아올 것이냐. 그 어느 때라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자에게는요, 크던 작던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기억할 게 뭐냐면요, 지금 자신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있는 비참한 자기 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를 바라보냐면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한다는 말은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시간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악에 빠져서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구나. 내 영광의 때가 그때구나. 성도와 함께 예배했던 그 기쁨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 배웠던 그 말씀들, 그 사랑, 그 찬송과 기도와 예배했던 그 행복, 기쁨, 감사,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여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요,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확증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으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니, 내가 여전히 너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에 있든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신실히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를 지키노라. 나만 의지하라. 그것이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확증의 말씀이에요. 자, 이 약속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1장에 그 첫 번째 얘기가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이 참 세계를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정복을 할 때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정복하여 나가는 사업 속에서 그냥 무력으로 그들을 깨부시는 것만 정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참 정복을 하는 것은 그들의 몸과 재산만 빼앗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신과 마음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얻는 방법으로 뭘 했냐면 융화정책을 썼어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피정복민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서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소년들 중에 누가 뽑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히게 됩니다. 이 소년들이라 그랬는데 학자들은 아마 14살쯤으로 봐요. 중학교 1학년 뭐 요 정도 되는, 초등학교 6학년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을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는 요 아이들, 특히 이제 귀족이나 혈통이 좋은 아이들 중에 지혜로운 아이들을 뽑아서 3년 동안 철저하게 바벨론의 학문, 즉 고등학문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런 환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딱 지정된 곳에서 집중하여 가르쳐. 무슨 학문을 가르쳤을까요? 이 바벨론은요,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가진 나라였죠. 뭐 수학, 과학, 뭐 언어 뿐만 아니라 뭐 천문학, 항해학, 뭐 정치, 지혜, 통치자로서의 어떤 자세들,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배웠냐면 제국의 관리자로서 세우기 위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이것들은요, 그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뭘 가르치냐면 그들이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식하고 판단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교육을 시킨 방식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학문을 주입시키면서 결국 뭘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그들 아이들을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고 있는 가치와 교훈들이요, 우리를 모두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만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중심이, 정체성이, 가치관이 결정되는 것은요.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이 신앙교육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아이들이 확고히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가치가 주입되어도 그 가치를 그냥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교회 중심 사역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철저히 시킴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왕이 먹는 그것을 줄 뿐 아니라 고급 환경을 주는 거죠. 당시 제국, 가장 큰 제국의 왕실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3년 동안 그 고급된 것을 경험하면 이 아이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미래가 보장된 거죠. 여러분 14살이라고 쳐보세요. 3년이면 몇 살입니까? 17살이잖아요. 그럼 17살에 왕 앞에 나아가서 테스트를 받고선 뭘 받아요? 관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0살쯤 되면 뭐예요? 입신양명을 하는 거죠. 출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앞에 자기 민족들을, 자기가 태어난 민족, 바벨론의 통치에 그 앞장서서 적당히 자기 민족을 융화시키는 정책에 앞장서는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영적인 방식, 세상 속에서 하는 영적인 방식 그래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떡을 주고 뭘 가져오길 원해요? 신앙을 뺏어오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떡을 줄 테니 믿음을 포기해라. 돈의 가치를 따라가라. 그러나 신앙은 버려라. 이게 마귀가 하는 대표적 전략이에요. 바벨론화하는 이 전략은요. 세속화하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요. 온전히 자기 정체성을 바벨론 안에 세상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7절에 보세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그랬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 안에. 자, 끝에 엘이라고 끝나는 두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야라고 끝나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축약어예요. 야는 뭘까요? 여호와라는 말의 축약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얼마나 믿음의 이름들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싹 바꿔버려요. 뭘로 바꿉니까? 다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우상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처지였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7절까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너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무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신자,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를 보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8절에 다니엘이 답을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생기죠. 이 어린아이가요,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마음의 뜻을 정해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요, 마음을 곧게 정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결단했을까요? 하나님께로 정한 것이죠.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한 음식을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여러분, 왜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러울까요? 가장 좋은 음식일 텐데, 가장 청결하고 좋은 음식일 텐데, 그건 율법에 아마도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아니면 그것의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셨죠. 또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정했는데, 아마도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른 음식,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우리 못 먹잖아요. 율법상 보면. 그런데 우리는 먹죠. 근데 그 바벨론 사람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는 걸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 거겠죠, 첫 번째.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베푸는 음식 자체에서 그 짐승을 바칠 때 누구한테 바쳐요?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감사로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제물의 고기를 받아 먹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여긴 거예요, 다니엘.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기를 자기는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구약시대 율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이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갖다 줬어요. 옆집 사람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죠. 안 먹어야 됩니까? 네.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신약시대에는요, 가릴 것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음식 자체는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요,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먹는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대낌이 있다면 자기 신앙 양심상 먹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여기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뭘 한 겁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바벨론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그 괴계에 나는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채식을 할지언정. 이렇게 해서 결단한 거죠. 그래서 결심을 환관장에게 그 뜻을 보이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당연하죠. 환관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다르잖아요. 우리도 고기 먹을 때 안 먹을 때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 제안을 거절을 하죠. 그러자 다니엘이 이번에는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전담하여 맡긴 그 밑에 또 다른 관리자가 있었어요. 그 관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랬어요. 자, 열흘 정도 시험해 주세요. 뭐 열흘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얼굴빛이 더 좋아졌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하면 몸에 좋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채식을 했더니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음식은 채식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적용이에요. 틀린 적용. 왜냐하면요, 이 채식을 먹었을 때 더 윤택해 질 수 있죠. 우리 건강상.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은 뭐냐면요, 채식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요, 투구도 쓰고 온몸에 갑옷을 입고 거대한 무기를 들고 거대한 힘이 센 장수가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 5알을 딱 들고서요, 달려나갑니다. 그때 물맷돌을 탁 던졌는데 이 투구 사이에 틈이 있는 그 사이에 정수리 이마에 탁 맞은 거예요. 돌이 박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도요,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물리칠 만큼 실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마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그거를 이스라엘이 보도록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그 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이 보고 블레셋을 싸워 이길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주의의 우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냐.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또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창세기 39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당한 상황이 어때요? 감옥이잖아요.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그 가운데 요셉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로되어 있잖아요. 그 환관장의 관리를 받고 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다니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고요, 환난 속에 있고요, 또 어떻게 볼 때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닌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아니하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결과로 이들의 얼굴이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는요, 또 드러나요. 두 번째 뭐냐면요,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풍성해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배운 학문이 뭐죠? 세상 학문이죠. 바벨론의 학문인데 그 학문을 그냥 배운 지식만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종합하여 확장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풍성히 더 깨닫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만든 분이 누굴까요? 지식의 근원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과학의 근거는 누구예요? 이 세상의 과학의 질서를 만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깨닫는 이치를 깨닫는 학문성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만든 것만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기술을, 공학을, 자연과학을 우리가 다 배우고 알아갑니다. 인문학적 지식도 똑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학문을 통해서도 이들에게 놀라운 궁극적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탁월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랬어요. 10배가 뛰어났다 그랬어요.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탁월함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천재 같죠? 그죠? 천재였을 것 같아요. 천재. 실제로도 천재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뛰어났을까?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업적, 위인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목적을 두신 건 뭐예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뛰어나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신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보라, 저들을 보니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의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끝에 보면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죠. 그럼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사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완전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가 등장해서 전에 있던 나라를 멸망시키면 전에 있던 나라의 관리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같이 제거가 되겠죠. 제거의 대상이 되는데 아니온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까지 약 66년 동안, 그러니까 바사가, 고레스가 왕이 된 게 BC 539년이니까 이 약 605년부터 치면 66년이죠. 약 70년 동안 14살 때부터 80세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이 무너져가고 다시 세워지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영원히 갈 것 같던 바벨론의 영광도요, 100년을 못 갔고요, 1000년을 못 갔어요. 그렇지만 그 긴 세월 속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포로된 자였던 다니엘은요, 계속 견고하게 자신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간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태까지 이어진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기적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바벨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요, 성경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르라 항상 우리에게 강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물질주의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도전과 핍박을 맞서 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오고 가는 우리 교회 세대들 중에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다. 이걸 가장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오도록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세상 중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오늘 했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성도가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죠. 이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삶이 변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다니엘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속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옥에 던져진 시험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정하여,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이 땅을 사는 나그네 같은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못 살잖아요. 일단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다니엘도요 매일 기도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성전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요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마땅히 성도가 갈 길들을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유혹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말을 하면 그냥 그래 그리고 따라가는 게 세상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그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려면요 그때마다 선택의 방법이 필요할 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다니엘이 그거를 평생 살아간 거예요.
참된 지혜와 지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도 못 끊어요. 여러분, 마귀가 와도 우리를 못 끊으며 절대적인 안정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보장해 주셨어요. 천국 영생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떨 때도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될 때조차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순교자들이 그랬죠. 그럴 때조차도. 그들이 왜 신앙을 안 버렸을까요?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보는 현상과 세상의 외양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양을 두루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요, 제국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태 살아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세상이 거꾸로 보시면 돼요. 지금에 있는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어디서서? 나중에 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있을 곳,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행보는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연약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을 때 많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죠. 예배해야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 속의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